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또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수요일 날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 우리 세 번째 시간, 모욕과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누군가에게 혹시 원치 않는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희롱당하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꼭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희롱당하시는 그런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욕을 당한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깔보고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업신여길 모, 그 다음에 욕될 욕. 그래서 인격과 그 존재를 우리 깔보고 또 깎아내리고 부당한 이유로 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모욕당함, 또 모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희롱이라고 하는 말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희롱당하셨는데 그 말을 보니까 희자가 놓을 희자, 롱자가 희롱할 롱자. 그래서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 희롱당한다. 희롱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 말할 때 우리가 희롱이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욕과 희롱당하심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삶의 인간의 삶 속에는 사실 누군가를 모욕하고 또 모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희롱하는 일들도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는 있게 되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아픈 그런 기억이나 또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참 모욕적인, 치욕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라고 하는 왕이 이 병자호란 때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삼전도의 치욕,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항복의 표시로 이 왕이 청나라에게 3번씩 그 절을 하고 또 9번 머리를 갖다가 바닥에 조아리면서 또 바닥에 부닥치면서 이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항복의 의미로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굴욕적인 역사의 모습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강점기 시대,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수탈했었던 그런 일제 시대를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고통을 주었는데요. 최근에 그 일본이 강제로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징병하고 그리고 군사시설에 또 일꾼들로 쓰는 그런 강제 동원한 일에 대하여서 한국에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서 그런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들 대신 제3자 변제를 해주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실제로 잘못을 한 일본이나 일본 기업은 사과 한마디 없고 사죄 한마디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에 사실 이 일에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은 참 모욕적이다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일본 제철의 이춘식 할아버지 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속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이 모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3자 변제에 절대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습니다 라고 했죠. 돈 받기 위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정당한 권리 또 우리의 피해를 바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죄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인데 마치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행동인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버리고 정부가 마치 정치적인 것으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가운데서는 작고 큰 일들이 사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 다윗이 어느 날 전장에 가봤더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떠드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을 아무도 대꾸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나온 다윗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이 어떻게 가지고 대응합니까? 성경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했습니다. 이방의 장수가 자신의 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은 다윗이 참지 못하고 믿음의 의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욕당하시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또 다윗 자신이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25장에 이 부자, 갈멜에 살고 있는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나발이 많은 양들을 가지고 또 어느 날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그때 잔치와도 같은 날인데 그때 자신의 소년들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윗을 엄청 모욕하고 그러고 그를 홀대합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상황 속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들판에서 당신의 양들이 다 해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줬고 우리의 또 이 다윗의 소년들이 그 목자들 하나도 다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수확을 했으니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보낸 것이었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그러면서 야 요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종과 같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모욕으로 갚아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부자 나발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바로 10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 돌과 같이 굳게 하셔서 그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처럼 몸이 낙담하고 그래서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심장병이 됐든지 혹은 뇌졸중이 됐든지 이러한 큰 충격을 받고 이 나발이 죽게 된 결과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들도 듣게 되고요.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가 또 자기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받은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분에게 오늘 모욕과 심지어 희롱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깊이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흔들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구원해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이시죠.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도 같고 십자가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찌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를 구원해라.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과도 같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한테 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저들의 모욕 속에는 사탄의 도구로 자신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잘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비꼬며 거짓 메시아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온다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은 메시아의 자격도 메시아의 능력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자격이 없으신 분도 아니었고요. 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교만한 그들의 죄성 때문에 나온 말들이었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그대로 멈춰서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실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휘두르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청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 12군단이나 되어지는 천사를 내가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적인 군사들, 몇천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들을 갖다 싹 쓸어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셨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모욕과 그리고 놀림을 받으시는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 받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 하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는 자리에 견디고 서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험 속에 늘 들게 되어집니다. 죄된 습성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야 내가 믿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잘못된 이들의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모욕을 당하시는 일을, 희롱을 당하시는 일을 인간들한테 그대로 받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모욕과 여러분 희롱을 당해도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모성애적인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온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자리를 견뎌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죄인들을 싹쓸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들의 무지한 모습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을 앞서서 하고 있는 저들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놀림거리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십자가의 길에 다시 서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도 목사인데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이 장애인들을 갖다가 돌봐주겠다 해가지고 모아놓고 그들에게 나오는 정부의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그 장애인들을 갖다가 폭행하고 그리고 구타하고 가둬두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타이틀이 목사가 아니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을 다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봐 준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의 이름을, 그 가치를 잘 지켜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렇게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압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의의 길 가면서도 원치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 모욕을 당할 수도 있구나, 남에게 희롱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 내가 왜 희롱을 이렇게 당해? 하면서 쉽게 믿음의 길을 떠나고 또 그 자리를 갖다가 박차고 도망가는 것이보다는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분별과 또 인내도 때로는 필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의 그러한 신앙인은 평생을 우리 주님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부인하라라고 하는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늘 인정해 주시고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위에서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길 잘 가다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행하다가 모욕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나 대신 우리 욕을 당하시고 나 대신 인간들의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따라 살리라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지켜가셔서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